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과연 주님의 주권적 선택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잘하여서입니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의 꼬라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의 입술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님, 혹여나 세상에서 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를 뱉는 입술 될까 두려워하오니 주님 입술 붙잡아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귀 또한 주님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듣게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먼저 또 이른 아침부터 보이는 곳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섬겨주신 많은 분들께 교회를 대표하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오늘 말씀 좀 잘 들어보시면은 딱 그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부터 시작해서 나 하나님 백성 맞아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우리 맨날 고민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맨날 고민하는 것들. 그것들이 조금 그냥 구원에 대한 확신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지, 전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방종을 떨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난 구원이 됐으니까 난 뭐 이제 뭐 대충 살아도 되지 이런 얘기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은혜의 교리라고 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전적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 기억하시죠? 4분 정도? 그래서 저는 다 기억할 거라 믿어요. 근데 혹시나 이제 살짝 그냥 내가 그래도 혹시 까먹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살짝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성경은 타락한 인간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병들었다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은 자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시체는 스스로의 의지나 이성을 가지고 그렇게 감성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시체잖아요. 아무리 시체여서 할머니가 그렇게 입에서 곤죽을 내서 이렇게 입을 넘어지만 애기는 받아먹죠. 시체는 못 받아먹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깨어나면 받아먹겠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을 거고 본성적으로 아니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극도로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고. 우리의 죄성은 왜? 그분은 자꾸만 자기만 옳다고 하거든. 나는 근데 나도 옳거든. 저분이 옳은 것도 인정을 하는데 때로는 내가 옳을 때도 있거든. 근데 왜 저 양반은 왜 자꾸만 자기만 옳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냥 선천적으로 우리는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구원을 향해서요 우리는 스스로 발을 뗄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우리에게 의지는요 하나님께로 나가고 싶은 의지는 단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뒤로 뒷걸음치를 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또 저만 그런다고 칠게요. 참 우리 교회는 참 신기해. 담임 목사가 맨날 뭐 말씀을 보다가 뒷걸음을 치고 도망가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되게 안쓰러워하고 왜 그러지 우리 담임 목사님. 자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믿을 수 있다? 단 1%도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하나씩 확인했어요. 다 기억하시죠? 아멘. 지금 한 8분 정도 기억하시는, 한 80분 정도는 기억을 그래도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는 느낌. 자 어쨌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사실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가 툭 떨어져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원수가 되었다면은 그렇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없는 상태가 절망적인 상태였다라고 하면 도대체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냐 말인가? 하나님은 과연 어떤 조건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택하셨는가라는 질문이 무조건 생겨야 돼요. 아멘. 만약에 이런 질문이 없으면요, 첫 번째 정말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두 번째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덮어놓고 믿는 믿음은 그렇게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 무조건 흔들려요. 왜냐면 덮어놓고 믿었다가 괜히 저기에서 다른,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도 우리가 지금 알미니안주의와 우리 정통 개혁 신학의 우리 칼빈주의에 지금 무엇이 부딪히느냐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르면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더 사실은 우리 인간이 혹하거든요. 더 혹하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홀라당 거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믿음은 바로 이렇게밖에 안 돼. 나보다 내가 듣기에 더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내가 듣기에 더 솔깃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어찌됐든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무조건 이 질문이 생각났을 거라 좀 믿습니다. 아멘. 안 난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든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함께 나눌 5대 교류의 두 번째예요. 무조건적 선택.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선택 또는 예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죠. 안 들었어요? 이거를 안 들으면 큰일 나요. 이거는 계속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택 혹은 예정이라고 얘기하면 때로 이제 되게 오해와 편견들이 막 있어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아까 얘기한 거죠. 너무 교리교리하는 거 아니야? 믿음은 교리가 아니에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동의해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지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그 믿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굳건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지적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감정적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서로를 욕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는 상호 보완이 되어야 돼요. 아멘. 자 어쨌든 자 그럼 먼저 이제 우리가 선택이라는 단어를 딱 보면은 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근데 뭐 선택 예정 이 얘기를요 사실은 칼빈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성경에서 막 흘러나오는 성경 본연의 단어란 말이에요. 진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이 선택의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점이겠죠. 어떤 근거?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은혜입니까? 라는 것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알미니안주의의 주장과 우리 정통 개혁주의의 성경의 해석을 철저하게 지금 이제 막 다 볼 거예요. 그래서 자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해서 부어진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무한하신 사랑의 깊이를 보려고 합니다. 아멘. 자 제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한국 교계 내에서 알미니안주의를 그 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는 교회들이 이제 큰 교단들이 있어요. 이제 있어요. 다 알아요. 나중에 모르시면 저한테 오서 물어보셔요. 나중에 그쪽에서 하도 뭐라고 할까봐 귀찮아서 이제 무서운 게 아니라 귀찮아서 얘기하는데 제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이제 정통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냥 그 교단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그냥 조금 아픈 형제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어떤 거냐면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처음 일어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 근데 이들 역시도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부인하지를 않아요. 왜? 성경에는 택하심이 나오거든요. 예정하심이 나오거든요. 이 단어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무조건적 선택이 있잖아요. 이 선택이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고 인간을 마치 기계의 로봇처럼 만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타협시키기 위해서 아주 교묘한 논리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조건부 선택 또는 예지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정론자예요. 우리는 예지 예정론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그럼 목사님 예지 예정론은 뭐예요? 라고 물으실 것 같아. 그럼 제가 이걸 딱 말씀드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한 분이시죠. 다 아세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구원하기로 선택한 백성은 구원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은 내가 구원하기로 택하였으면은 하나님은 시간의 구원을 받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이 보이죠. 거기에다 심지어는 우리들이 얘기하는 4차원과 8차원과 16차원과 32차원과 64차원과 128차원과 뭐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눈에서는 다 한 안에 들어와 있어. 한 에어리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쟤를 구원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구원을 막 이루어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걔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왜? 나는 안 변하니까. 나의 속성이 뭐냐? 불변이야. 그러니까 변화를 잘 하셔야 돼요. 변화는 뭐다? 제가 만약에 상태 형제하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 이제 월요일날 만나기로 했는데 주일날 갑자기 제가 전화해 상태 형제 우리 화요일날 보자. 그 약속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 우리가 월요일날 만나는 게 탐탁치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왜냐면 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약속을 막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저하고 내가 상태를 구원하기로 했어. 근데 갑자기 나 너 구원 안 할 거야. 그럼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돼요? 불완전한 존재가 되죠. 왜? 그분은 전지전능한 게 아니에요. 야, 너가 날 믿고 따라올 줄 알았거든? 안 따라오네. 야, 됐어. 그럼 나 너 버릴 거야. 그럼 하나님이 틀려버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자, 어찌됐든 자, 하나님은 전지한 분이세요. 그래서 창조 이전의 시간을 초월해서 미래 역시도 훤히 내다보고 계세요. 이게 예지, 미리 아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아니 맞잖아요. 시간 제약 안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래의 타임라인을 쭉 살펴보시다가 복음이 선포가 될 때쯤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끝까지 거부하기로 결단한 사람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가 미래에서 너네를 봤더니만 야 누구는 나를 믿더라 누구는 나를 믿지 않더라 그렇게 예상되는 믿음을 조건으로 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거 목사님 계속 잘 모르겠는데요. 간단하게 더 말씀을 드리면은 CCTV 있죠. 1층 조심하세요. 1층에 CCTV 3대 있어요. 어쨌든 이 CCTV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인생의 CCTV 녹화 테이프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상태 형제의 CCTV를 보면서 미리 보기 있잖아요. 빨리 보기 쫙 돌려서 보시는 거야. 그래서 미래 이제 녹화 방송을 막 보다가 그러다가 2026년에 갑자기 우리 상태 형제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을 딱 봤어요. 근데 우리 상태가 갑자기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더니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갔어.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기로 했어요.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막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최초 우리 주사랑 교회 1호 세례 교인 우리 한 상태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 이제 구원해야지. 그런데 또 옆에 보니까 쟤는 또 안 믿겠다고 고집을 피고 있어. 그러면서 안 믿는데.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누가 자기 발로 교회로 걸어 들어올지 누가 안 올지를 이미 CCTV로 다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스스로 믿을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너를 천국 백성으로 선택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알미니안주의들이 말하는 예상된 믿음을 조건으로 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뜻 들어보면 하나님이 미래를 다 아시니까 참 똑똑하고 합리적이시지 않아요? 함부로 대답은 못해. 여기서 대답했다가는 왠지 모르게 되게 이상한 사람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대로 하면요, 내가 천국 가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가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남들보다 똑똑해서죠. 내가 선택을 잘해서죠. 내 결단력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예수님 선택했다고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논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근거로 내세우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시면은 이거 우리 교회 이제 이거 하기로 했어요. 이제 이게 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잘 못 찾으시는 것도 있고 늦는 것도 있다고 해갖고 요청이 들어와서 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찾아볼 수 있는 건 다 찾아보셔야 돼요. 이거는 연세가 드셔서 좀 찾아보기 힘드신 분들이나 좀 이제 그런 분들이 보는 거지. 그냥 이제 제가 지금 보니까 아무도 안 찾아. 저기 모인 왜 찾아? 그러니까 찾으셔야 돼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순서로 말하잖아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지가 먼저예요. 예정이 나중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을 것을 미리 정보로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것. 고로 구원의 최종적 선택권은 누구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있다. 어때? 언뜻 들으면 이 해석 참 하나님 이 해석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높이는 것도 같지만 동시에 또 우리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부여하는 매우 공평하고 합리적인 해석처럼 보이죠. 그죠? 내가 믿을 것을 보시고 택하셨다. 뭐 이러면 이 정도면 내가 네 자존심도 좀 세워주고, 그죠?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알미니안주의가요, 이 예지예정론이 논리가 은혜의 복음 전체를요, 진짜 정말 뿌리채로 뒤흔다고 하는 진짜 치명적인 성격적 왜곡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몇 개 4시간이 더 3시간이 더 남았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파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끔찍한 오류인지를 명확하게 밝혀내려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먼저 하나 알고 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왜 이런 문제 때문에 왜 이걸 헷갈려 할까라고 생각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건 예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비판이나 세상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이 예정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죠. 왜냐하면 이걸 잘못 알게 되면 우리가 이걸 오해하고 남용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야, 다 예정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 삶이 나태함에 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짓는 죄악까지도 정당해 버리는 기독교적 운명론이라고 하거든요. 기독교적 운명론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이해하기 싫어요. 기독교적으로 운명론을 아니면 기독교적 숙명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변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주권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요. 우리가 오늘 우리 안에 잡힌 이 운명론적인 오해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3가지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단어의 오해예요. 예정과 작정과 섭리가 다 혼동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은 제가 이거는 없는 말씀 제가 읽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에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본문에서 미리 아심 있잖아요. 이 단어가 2개가 똑같이 뭐냐면은 프로오리조예요. 프로오리조라는 단어.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8장 29절에서의 이 미리 아심은 뒤에 있는 미리 아심, 미리 정하셨으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보면 철저하게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유기에 대해서 국한되어서 사용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예정을 하였다라는 것은 내가 너의 구원을 예정했다라는 거예요.
즉 뭐다? 죄로 죽었던 우리가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아서 자녀가 되었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을 거야라는 청사진이 바로 이 청사진에 대한 예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 우리는 매일 언제나 넘어지잖아요. 오늘 또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신학적으로 보면 이게 작정과 그 실행에 관해서 섭리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는 나중에 우리 요번에 이 5대 교를 끝나고 나면 제가 이거 예정과 작정과 섭리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한번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뭉뚱그려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내가 죄를 짓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와우.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죄를 용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셨대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사실은 이 개념이 이방 종교의 맹목적인 숙명론이랑 합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권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1항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작정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피조물에 의해 폭력을 가하시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의 운명론은 인간을 그럼 우리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 다 우리 로버트잖아. 그렇지 않아요? 로버트잖아.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면 로버트지 뭐 내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제가 갑자기 땀을 이렇게 하다가 이거 했는데 떨어졌네. 운명론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 떨어뜨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해요.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나를 사랑할 정도. 그래서 그 로버트 여기 계신 분들 내가 로버트가 사랑해 하고 있으면은 그걸 받는 사람이 야, 이 로버트가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어떻게 하루에 이렇게 나한테 수십만 번씩 사랑한다고 하지?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금 또 아까 예지예정론이 나온 발판이 또 이거라니까요. 근데 우리 기독교적 주권의 사상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책임 있는 선택을 철저하게 보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의지를 오해를 해서 마치 내가 죄를 지으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자유의지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가 자유하게 나를 찬양하라고. 자유하게 나에게 오라고.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나엘이가 너 자유하게 놀아 했더니만 아빠가 자유하게 놀아 요즘 말보로 레드 피고 있어. 막 확 진짜. 어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갖고 하고 왜 아빠가 자유하게 하라며 나 계속 오늘 나 이제부터 바꾸기로 해서 담배를 바꿨어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걔는 저한테 뚜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자유주의는 뭐다? 8살짜리답게 놀라고. 근데 네가 거기에서 좀 더 발휘를 해서 나는 근데 우리 아빠 방이 좀 너무 지저분해서 방 좀 치워줄 거야.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자기의 의지를 발휘해서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아빠 방을 치워주는 거죠. 물론 그런 일은 없어요. 오히려 더 망가뜨리고 다니기는 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게 이런 거예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다 대우를 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이게 뭐냐면은 나엘이에게 제가 자유의지를 줘서 나엘이가 방에서 막 놀고 막 있는데 갑자기 얘가 난 자유의지를 통해서 난 찾기로 나갈래. 이것만큼은 제가 맞겠죠. 어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딴 데 거기 나가면 안 돼. 그렇잖아요. 이거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선하신 뜻. 내 뜻은 뭐다? 너가 이 방 안에서 자유롭게 놀라고. 근데 이 방 안에서 자유롭게 놀다가 아빠 생각나면은 네가 먹던 피자를 좀 남겨줄 수도 있겠지. 그게 너의 자유의지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인 이게 바로 이제 요셉의 이야기. 우리 요셉 이야기 많이죠. 형들은 지들의 악함으로 요셉을 팔았어요. 이건 하나님 예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예정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악함으로 팔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로 인해서 그들에게 보응을 하시겠죠. 100% 자신의 악함으로 했으니까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예정하신 게 뭐예요? 원래 얘는 애굽에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형들이 그런 마음이 안 들었어.
갑자기 얘를 막 너무 아껴주고 싶었던 거야, 요셉을. 그럼 하나님께서 야, 어떡하지, 큰일 났네. 안 되겠다. 야, 안 돼. 내가 널 마음을 강팍하게 해줄게. 네가 요셉만 보면 마지막에 진저리가 나게 해줄게 해서 죄를 다시 지을게 만들까요? 아니요. 하나님 거기에서 그래,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사랑, 내가 주는 사랑 안에서 또 자유의지를 발동하여서 요셉을 더욱더 사랑하였구나. 근데 나는 어떻게? 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또 인간의 섭리 안에서 요셉을 보내겠죠. 근데 요셉에게 고난이 필요해. 그럼 고난을 주시겠죠. 이게 작정과 섭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나중에 다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면, 야, 그래서 너의 악함, 그러니까 니네들의 악함과 나의 선이 합력하여서 내가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셉이 고생하죠. 맞아요. 형들이 나 죽이려고 했잖아요. 형들은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아니, 다 나 죽이려고 했잖아요. 내가 모를 것 같아요? 나 다 알아. 근데 하나님이 선을 행하셔서 내가 여기에 오는 게 맞았다고요. 내가 여기 와야 됐었다고요. 이게 예정.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구원했잖아요. 아멘. 봐요. 그러니까 이 예정을 얘기하면 구원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러고서 뭐 대충 다 정해졌으니까 뭐 그냥 대충 살지, 이런 얘기 안 해요. 오히려 정반대 얘기하죠. 나의 구원은 변함없이 아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면 난 못 일어나겠어라고 하는데,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날 잡고 계시니까. 그러면 뭐예요? 나는 일어나서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 믿고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거룩한 결단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지금은 그냥 맛배기로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중에 이것은 제가 5대교를 끝나고 예정과 작정과 섭립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하고 다음에 제가 한번 주제를 잡고 한번 나눌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알미니안 주제 얼마나 해석이 끔찍한지를 보일 수 있어요. 자, 먼저 이것은 저의 해석만이 아니라 진짜 전 세계적으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있잖아요. 막 이제 지금 막 소천하시지만 존 메가더 목사님이나 뭐 존 파이퍼, 그분들 계시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나 뭐 팀 켈러 목사님이나 뭐 포러셔 목사,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 되게 그런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알미니안주의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지점이 뭐냐면 미리 아신다는 이 단어를 오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 여기에 100% 동의해요. 왜냐하면은 8장 29절에 덥지들 않으세요 혹시? 덥죠. 우리 이제 에어컨을 좀 켜볼까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방음을 하면서 너무 잘 됐어. 그래서 죽을 것 같아요. 저 지금 땀을 지금 다 에어컨들을 좀 키셔서 뭐 괜히 또 뭐 19도 막 17도 이렇게 내리지 말고 21도만 하셔도 돼요. 전 틀어놨으니까. 자, 먼저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서 미리 아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미리 아신다, 미리 아신에 해당되는 헬라어 언어가 프로기노스코라고 해요. 프로기노스코. 이게 뭐냐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나 정보를 인지적으로 먼저 쳐다본다라는 의미로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정구슬을 통해서 미래를 보면서 내가 누가 손을 들고 믿을지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에서 이제 프로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단어가 뭐냐면 기노스코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내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하는 말씀,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뭐다? 야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야다가 72년에서 번역을 어떻게 하면 기노스코로 번역이 돼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은 지극히 깊이 친밀하고 인격적이고 언약적인 사랑의 관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야다라는 단어와 또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어떤 때 쓰이냐면은 부부가 서로 깊이 알기 위해서 동침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모스 3장으로 가볼게요. 우리 아모스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 찾으셨나요? 아모스 3장 2절.
보시면은 다 찾으셨나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내가 땅에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내가 너희를 알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알았다가 또 야다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다른 민족의 뭐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다른 족속의 그 존재를 모를 수 있어요? 다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요? 내가 너희만 알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야, 땅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내가 오직 너희들에게만 특별하게 언약적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만 나의 친밀한 백성으로 불렀다라는 뜻이겠죠. 사랑했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또 신약으로 가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보면은 또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지금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지금 여기에서도 그 예수님이 그들을 딱 보면서 누구지? 난 너 이름도 모르고 난 너의 존재도 몰라. 난 너가 누군지 몰라.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너와 내가 구원론적으로 한 번도 너가 나를 믿어본 적이 없어. 뭐다? 너하고 나하고 친밀한 사랑을 나눈 적이 없다고. 근데 너 지금 나한테 와서 뭐 주여 주여 하면서 뭐 이게 뭐 하는 소리야? 너 나 안 믿잖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무서운 선언이거든요. 왜 무서워? 여기 계신 분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사람도 낫게 하고 뭐도 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갔는데 만났는데 예수님이 왜요? 누구세요? 예수님 저 알잖아요. 내가 너는 누군지는 아는데 너 나 안 믿었잖아요. 이거 진짜 무서운 말씀인 거 아세요? 나 50년 나 예수 믿었는데, 아니 50년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나 입누림이 목사인데 목사가 하나님한테 딱 갔는데 너 나 안 믿었잖아. 와, 그러면 저는 막 진짜 멘붕 올 것 같아. 그래요, 제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이 말씀 보면은 전 진짜 살이 떨려요. 여기 계신 분들 이 말씀 볼 때 진짜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 아니에요. 이거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어쨌든 따라서 이제 로마서 8장 29절로 우리가 다시 넘어가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이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미래에 내가 니네들이 믿을 것을 보고 단순한 영으로 미리 보셨다라는 뜻이 절대 아니죠.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분의 주권적인 기쁘신 뜻대로 어떤 이들을 특별히 사랑의 대상으로 미리 사랑하셨다고요. 그리고 깊은 관계로 맺기로 내가 작정을 하셨다고요.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야다라는 뜻이 알다라는 뜻도 있는데 거기에서 더 깊게 들어가면 그 야다에서 사랑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너와 동침하였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자녀로 선택했다고.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 1장 5절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로 가볼게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의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지금 말씀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대로라고 하면은 내가 미래에 믿을 것을 조건으로 나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 나왔죠.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보면은 분명하게 선언을 하세요. 2장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지금 성경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말을 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그럼 뭐예요? 은혜에 의하여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줬다고. 은혜가 선물이에요. 선물을 줬다고요. 저희 집사람은 저에게 선물을 줘요. 근데 주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생일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자, 오늘 또 괜찮아요. 오늘 저 노예 모임 있어서 딴 데 가요 오늘. 나 오늘 집에 안 들어가. 오늘 노예 모임 있어서 다른 데서 지방 가요. 괜찮았어요. 오늘 계속 대회배 끝나고 바로 가는데 그래 괜찮아요. 뭐. 자 어쨌든 우리 인간 화요일날은 어떻게 집에 들어가지?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선물은요 딱 그 정도잖아요. 여보 고생했어. 선물 주지만 다다음 달 내 생일인 건 알지? 뭐 그걸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이걸 왜 주지?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저희 뭐야 방위망 집사님하고 저하고 생일이 하루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는 이제 서로가 얘기를 했어요. 하지 말자 서로. 저희는 되게 합리적인 사람이어서 서로 하지 말자. 어차피 축하드려요. 또 그 다음 날에 다시 그거 받은 거고 다시 축하드려요 하고 뭐 이상한 짓 하지 말자. 우리 서로 이상한 짓 하지 말자 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제 이런 얘기를 계속 넘어가면 안 돼. 잠깐만. 자 어쨌든 지금 믿음은 누가 주셨다고 해요?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자 선택은 뭐예요? 결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 버렸어요. 얘네들은 뭐냐면은 믿음을 선택의 원인과 조건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내가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게 믿음인데 이 믿음은 내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어떠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은 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죠.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딱 뭐냐면 나의 탁월한 결단이에요. 내가 이런 결단, 내가 이렇게 나 이런 결단할 줄 몰랐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의 그 탁월한 결단력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다? 보상을 주셨어요. 그게 뭐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건 명백히 행위 구원론적 발상이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시체가 전적 타락한 존재가 근데 갑자기 쥐가 하나님을 막 믿었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은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고 타협할 수 없는 없이 명확하게 선포가 되는 것이 바로 로마서 9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 본문 두 번째 말씀이죠. 로마서 9장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6절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구원의 선택이 인간의 행위나 조건에 있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를 논증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야기해요? 야곱과 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쌍둥이 일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 먼저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논리라면 이 구절 이렇게 기록되면 안 돼요. 어떻게 기록되냐면 그 자식들이 비록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내가 미래를 보았더니 야곱은 믿음을 가질 것이고 에서는 복음을 같이 거부할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야곱을 택하였다라고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라면 하나님 이렇게 써 놓으셔야 돼. 그래야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요, 지금 정확하게 이 말씀은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그 논리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야곱이 선택받은 이유가 뭐야? 그가 장차 태어나서 행한 선이나 혹은 악이나 그런 믿음의 결단이나 선한 결단이 있어서 그게 아님을 정확하게 못 박아요. 그죠? 그들이 쌍둥이로서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 아니 얘네들 얼마나 억울해요. 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에서는 버림을 받았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 태중에서 도덕적 능력이나 영적 결단 이런 거 전혀 발이 없을 때 어떻게 부르셨다? 오직 부르시는 의에 따라 뜻에 따라서 무조건적 선택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곰곰이 제가 이거 진짜 궁금하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야곱하고 에서가 있다고 치자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대로. 그러면은 야곱은 뭐예요? 비열한 자였죠. 속이는 자였잖아요. 이기적인 인물이었어요. 거기에다 왜소했어요. 에서는 어떤 자예요? 늠름했어요. 아빠가 너무 좋아했어. 그죠?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근데 그 이삭의 아들 딸이잖아. 아들들 있잖아요. 모태신앙. 우리가 알고 있는 모태신앙. 그 중에 못된 신앙도 있고 못하는 신앙도 있는 그 모태신앙.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잖아요. 그 우리 교회 만약에 야곱하고 에서 있잖아요. 에서가 인기가 짱이겠죠. 그렇지 않아요? 아마 교회에서 최고의 신랑감으로서 막 너도 데리고 가고 나도 데리고 가고 막 이러려고 할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누구 한 분이 갖고 너 야곱이랑 결혼 좀 기도해봐. 우리 자매님들 하면 자매님들 저는 아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습니다. 막 이러고 막 있을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봐도요 에서가 나요. 야곱은 찌질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은요 구원의 선택에는요 인간 측에서의 그 어떠한 훌륭한 조건도 개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장의 핵심이에요. 니들이 무슨 짓을 해봐. 내가 니네들 그 짓으로 볼 거 내가 너네 구원할 것 같아?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로마서 9장에서 아주 흥미롭고 결정적인 포인트를 하나 찾아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토록 강력하게 무조건적 선택을 선포하자마자 가상의 반대자를 만들어 놓고 사도 바울이 가상의 반대자를 만들어 놓고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바울이 스스로 예상하고 답변하는 장면이 바로 14절의 말씀이에요.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13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에 바울이 지금 우리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믿기로 결단한 것을 미리 내다 보시고 그 믿음을 근거로 선택하셨다라고 설교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과연 누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되게 불의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아무도 항의 안 할걸요? 왜? 그건 나의 선택이었잖아. 나의 선택이었잖아요. 나의 이성적 선택이었잖아요. 너무 이성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공평하지 않아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구원받고 내가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구원하지 않았어. 너무 너무 이게 공평하고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뭐라고 했냐면은 뭐? 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무슨 악을 행했다고? 내가 뭘 했다고? 왜 하나님이 누구의 왜 내 뜻은 하나도 안 보고 왜 일방적으로 자기 뜻으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아? 야, 이런 게 하나님이야? 이런 게 신이야? 이게 니네들이 말하는 신이야? 사랑의 신이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세상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게 신이야? 그게 사랑이냐고.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빗발칠 거라는 것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어? 없다고. 그러니까 너네들이 인간의 조건을 배제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무조건적 선택을 지금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아마도 이 바울은 예상을 했겠죠. 참나 진짜 웃기고 있다. 야 진짜 니네 하나님 되게 웃긴다. 야 내가 봤을 때 쟤네가 더 악해. 저것들 봐. 어떻게 저게 예수 믿는다고? 야 니들 예수가 그렇게 가르치냐? 지금 우리가 듣는 소리가 그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20절에서 21절에 정확하게 선포를 하죠. 20절에서 21절입니다. 9장 20절,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전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이 얘기 왜? 야, 니도 네 밥그릇 네가 만들어서 먹을 때 누가 뭐라 하면 니도 뭐라고 할 건데. 야, 하나님이 내가 밥그릇 쓸 것과 개 밥그릇 쓸 것을 내가 알아서 만들었다는데 니들이 뭔데? 니들이 뭔데? 야, 하나님이 신이 그 정도의 주권도 없겠냐? 니들이 뭔데? 야, 하나님이 내가 내 밥그릇 내가 만들겠대. 하나님이 개 밥그릇은 내가 알아서 만들겠대. 그런데 지금 너네들은 그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의 토대대로 보면요, 그렇게 우리의 선택은요 내 믿음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그냥 불쌍하게 여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가 생명을 걸고 수호하는 은혜의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주권적인 사랑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고로 믿음은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에 의한 내 안에서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이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 너무 정없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너무 사람이 차갑고 기계적이고 막 이렇게 이런 교리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요 이 교리는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사랑의 교리예요. 왜? 너희들의 공로가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놀라운 이 진리를 우리가 또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특권 의식이 있거든요. 교만의 뿌리. 저는 이거 완전하게 우리 절단을 해야 돼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논리대로라면요, 구원받은 자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렇게 자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은 선행 은총을 주셨어. 근데 내가 너보다는 똑똑해. 너 하나님 안 믿으려고 했잖아. 난 하나님 믿었어. 그래서 내가 너보다 똑똑하고 내가 너보다 마음이 부드럽고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서 난 예수를 선택했어. 이렇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그 구원에 나의 지분이 굉장히 많이 남게 돼요. 그죠? 그런데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는요, 이 자랑이라는 뿌리가 있으면 거기에다 도끼로 그냥 빡 내리쳐서 깨버리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불신자보다, 내가 옆에 있는 믿음이 좀 약한 자보다, 내가 좀 더 지혜로워서 도덕적으로 우월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을 하려고 아예 태어난 자들, 쓰레기 같은 나를, 그 어떤 자격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일방적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사랑해서 십자가의 피로 덮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은 성도 있잖아요. 결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정죄하거나 영적 우월감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사실 교회에서도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많이 봤잖아요. 난 믿음 세고 넌 믿음 약하고, 난 하나님 말씀 좀 듣고 너는 못 듣는 것 같고. 그래갖고 막 기도회 때 막 우리 집사님 하나님이 이거 하래요, 저거 하래,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어휴. 자, 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 목사님 죄 지었댄다, 야. 막 이렇게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근데 저도 사람인데 죄 짓겠지? 안 짓겠어요. 전 지었어요. 오늘도 지었고 지금도 짓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영성이 깊은 집사님에게 야야야, 니네 담임 목사 있잖아, 임누림이. 야, 걔 죄 지었다. 야, 니가 가서 좀 얘기 좀 해줘봐. 내가 너 보고 있다고. 조심하라고 해. 자, 여기서 제가 질문. 이게 하나님 음성 같아요? 마귀의 음성 같아요? 이거는 100% 마귀 음성이에요. 제가 하나 장담할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제가 진짜로 죄를 지어서 제가 헤매고 있으면요,
타인에게 하나님이 내가 네 연맥에 볼게 하면서 타인에게 갑자기 우리 룩 권사님에게 가서 막 얘기하시는 거야. 입누리니까 이런 죄 졌고 저런 죄 졌고 막 얘기를 하셔.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아마 룩 권사님에게 저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실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 갖게 하실 거예요. 긍휼한 마음 주실 거예요. 아니 오히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못하면 죽을 것 같은 마음 주실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전교인에게 똑같은 마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지도 않은데 전교인이 갑자기 나오더니 기도회를 막 가져 막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막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해. 근데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제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를 너무 기도를 너무 해주시는구나 감사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정신 안 차리면 내가 어떻게? 그러면 그 사실을 돌이키겠죠. 그래서 더 빡세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더 회개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절대로 잊지 마셔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은요 절대 다른 사람의 치부를요 그 죄를요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계시잖아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영적 지도자인 저에게 우리 상태 형제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와서 야 상태 요즘에 상태 이상하다. 야 우리 상태 이상하다.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왜? 절 뭘 믿고 이 하나님 이 인간을 뭘 믿고요. 제가 만약에 상태를 보고 야 너 하나님이 너 상태도 안 좋다는데? 라고 얘기하면은 상태가 받아들이면 감사하겠지만 만약 상태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라고 하게 되면 이 상황은 뭐냐면 교회가 쪼개지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절대 이렇게 일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거든요. 머리가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지체라고요. 하나님이 예수의 지체, 내 아들의 지체를 찢겠냐고요. 안 찢겠죠. 그래서 저에게도 얘기 안 하세요. 근데 저에게는 안타까운 마음 주시겠죠.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겠죠. 그래서 기도하게 만드시겠죠.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런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나 제가 예전에 하도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교인들도 아니고 우리 교회 다니시지도 않았지만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교만에 떨다가 그냥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가신 분들을 많이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그렇게 계시다면은 절대 사단에게 놀아나지 마세요. 그건 사단에게 놀아간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나의 공로나 나의 열심이 아닌 오직 예수의 피로 살아났다는 이 마음을 가진 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티끌 같은 겸손함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라고 우리는 찬양하고 엎드려 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흔들리지 않는 가장 강력한 구원의 확신을 그 확신으로 우리가 위로를 누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심각하게 죄에 빠져서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나의 추악한 본성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 선택받은 백성 맞나? 나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나 죄 져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해야지 안 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뭔지는 모르겠지만 선택하셔서 날 이 자리에 있게 하셨으니 난 하나님께로 또 가야지.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로 말도 안 되지만 진짜로 우리의 선한 행위나 내 굳은 결단에 나의 믿음의 조건을 보고 선택을 하셨다면은 여기 계신 분들 평생 떨고 살아야 돼요. 왜? 내 믿음은요 아침하고 점심하고 저녁이 달라요. 매일매일 흔들려요. 이런 갈 데도 없어요. 이건 갈 때 비닐봉지 있죠. 비닐봉지. 그 뭐야 황량한 광야에다 이렇게 비닐봉지 놔두고 지 혼자 그냥 여기 따라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회오리 바람 먼저 확 올라갔다가 툭 떨어졌다가 갈 때는 설화도 있지. 에휴. 내 믿음이 그런 조건이라면은 나는 오늘도 100번을 떨어야 돼요.
나는 오늘 구원받았다가 선택받았다가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여기는 또 어디야 뭐야 봉다리처럼 떠나다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무조건적 선택이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내 안에서 훌륭한 나의 조건을 보고 날 선택한 게 아니라 내 안의 조건이 네가 뭔 짓을 하더라도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근데 나는 완전하거든. 근데 네가 지금 안 해? 와, 세상 사람들이 널 보고 욕해? 와, 내 프라이드가 지금 어떤데, 내 자존심이 어떤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만들어줄게. 모가지 꺾으시고 발모가지 꺾으시고 때로는 있는 거 다 가져가시고 뭐하고 다시 와서 놓는 거예요. 너 내 거라고. 한번 나가려고 한번 발광을 해봐. 내가 널 놔주나. 원로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여기 끈에 막 해서 이렇게 확 나갔다가 확 내가 그 과정 많이 봤어요. 저도 그런 거잖아요. 저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참 내가 그렇게 해도 내 구원이 취소가 안 돼. 그럼 이게 뭐예요? 이 구원의 다시 어디에 닫혀 있다는 거? 하나님께 내려 있다는 거라니까요. 나의 얄팍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주권적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거야. 너 이 방에서만 놀아. 근데 찾길로 나가는 건 내가 그것만큼은 막을 거야. 방 안에서 네가 나엘이가 담배 피고 술 먹고 이럴 수 있어요. 아 괜찮아. 괜찮으면 안 되겠구나. 이 새끼 한 번만 그러면 혼구멍을 내줘야지. 근데 어쨌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는 거기 있으면 담배를 끊게 하면 되잖아. 술 못 먹게 하면 되잖아. 못 놀게 하면 되잖아. 근데 만약에 네가 찾길로 나가다 차에 치이면 어떡해? 죽으면 어떡해? 내가 살려낼 수가 없잖아. 그것만큼은 막겠다고요. 예정이 바로 그거예요. 네가 너의 구원만큼은 내 거야. 내가 건드니까 넌 거기에 대해 손댈 생각도 하지 마. 지금 그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 곳에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다?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죠.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도 아멘 감사합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멘이 나를 위한 아멘이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나 내일 당장 아파트 청약 넣는데 나 이거 아파트 돼야 되는데 주야여 그 3일 막 금식하고 막 일주일 금식하고 금식 이건 그렇게 하고 있어. 그건 내 뜻이에요. 내 뜻.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누구세요? 너 날 안 믿었어요. 너가 믿은 것은 그냥 너에게 아파트 주는 신을 믿었겠, 예수라는 신을 믿었겠죠. 난 그런 신 아니에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냥 알아서 가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 얘기를 하시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셋째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 사역 있잖아요. 그때 나가면 우리 담대함과 인내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이제 강팍한 마음을 보고 낙심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믿을 것 같아부터 시작해고 내 능력으로는 절대 저 사람은 설득 못할 것 같아부터 시작해갖고 막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서 6장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이사야 앞에다 갖다 놓고요. 옆에서 막 거럭거럭 막 그룹들 막 거럭거럭 이러고 있고 거기에 그 보좌 앞에 이사야밖에 이렇게밖에 없어요. 왜 나만 여기 있지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다 그래서 누가 날 위해서 갈고? 이사야가 얼마나 용기 있게 손들어줘. 간다고 하면 엿먹을 것 같은데 큰일 났네. 근데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하시는 거잖아.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얘기하셔야죠. 그래 내가 너에게 이제 너 갈 거야. 그들이 널 핍박할 거다. 그래서 내가 너 그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줄 거고 믿음도 줄 거고 뭘 줄 거고 다 줄 거야. 그러니까 화이팅! 그리고 나가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뭐라는지 아세요? 나가서 전해봐라. 걔네들이 듣나. 세상이 우리의 복음을 보면 그게 그 시선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그럼 뭐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진짜 무조건적 교리를 믿는다면요, 이 선택을 믿는다면요,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와 동력이 되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백성들이 있는데 세상 곳곳에 그런 자들이 숨겨져. 그게 사도행전 18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엘리야가 나 죽겠다고 하고 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몇 명 있다고요? 7천이 있다고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걔네들이 지금 착각을 하나 하고 있어. 지네들이 가인인 줄 알아. 걔네 아벨이거든. 걔네 선택받은 백성이거든. 근데 지들이 선택 안 받은 지 알고 사는 애들이 있어. 여기 계신 분들 다 선택 안 받은 지 알고 살았어. 저. 그잖아요. 저만 그렇죠. 또 합시다. 어쨌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면요, 그들은 내가 전하는 것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연약한 십자가의 복음의 선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왜? 이 구원은 실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라고요. 영혼의 구원은요,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오늘 그냥 나는 내가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우리 많은 성도님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옆에 계신 분들 한 번씩 보세요. 보시면서 생각해 주세요. 이 사람은 왜 선택하셨지? 그 사람들 똑같이 얘기해요. 이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옆에 계시는 분들 보시면서 생각은 어떠세요? 이해가 좀 되세요? 이분이 왜 선택을 받았구나, 이해가 되세요? 아니요, 모르겠을 거예요. 전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왜 선택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저도 목사님이 왜 그런지 몰라요, 이러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없는 분명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뭐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옆에 계신 분들이 잘생겨서가 아니에요. 이쁘게, 물론 그런 분들 안 계시는 거 아는데 잘 멋져서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오직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 사랑 때문이에요. 아멘. 이유는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그렇게 이 창세전부터 시작된 위대한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의 언약 안에서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또 한 주간 또 깊은 겸손과 감격스러운 찬양으로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무조건적 선택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묻고 성과로서 우리를 평가하지만 오직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모든 것을 덮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사옵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그 자유를 받은 자들로서 이 예배당의 문을 나서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내 구원을 확증하신 주님의 주권적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담대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 감격하며 서로를 향해 긍휼을 베풀고 사랑으로 섬기는 거룩한 주님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